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기점 뭡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백두산의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건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내 생애를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그런 경우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깨짐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구원 사건이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였다. 속은 자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가증스러웠다. 피차 미워했다. 그런데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했는데 4절, 5절, 6절 쭉 이어지는데 핵심은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구원인데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쉽게 정리하면 죄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받는 거잖아요. 건진받는 거. 근데 세례문답하면서 그걸 건진받는 거 아닙니까? 건진받는 거. 죄에서 건진받는 거. 영원한 형벌에서 건진받는 거. 그게 구원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에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합니다. 구원에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핵심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중생의 씻음이 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맛본다. 중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씻음은 어렵지 않고요. 죄 씻음 받는 경험,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중생,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경험,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한다는 것.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구원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죄 씻음 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겁니다. 오늘 6월 3일 새날을 맞이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예.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도 하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예. 우리의 선한 행실이 있지만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들여다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성격은 상속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영생의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장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예.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죠. 바울은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을 경험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통치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 점을 말합니다. 먼저 통치자에 대한 자세, 권세 잡은 자에 대한 자세. 권세 잡은 자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 집안에서는 부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입니다. 예?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나라에서는 대통령입니다. 통치자에 대한 자세, 권세 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가정에서는 남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13장 1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정한 거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권세자는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 뭘 말하느냐 하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바른 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원칙론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론. 그러니까 본회포는 히틀러에게 복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미친 운전자다. 가만 놔두면
저 미친 운전자 때문에 죽을 사람 많다. 끌어내려야 한다. 예.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했어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지식인들이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신 대통령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반대하니까 막 잡아가는 겁니다. 예. 저항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칙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예. 교회도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세자로 세운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죠. 혼란이 찾아오죠.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6월은 나라를 위한 생각하는 달인데 이 대통령의 자리는요, 그 이해 충돌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해 충돌의 영역이 많으니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어떤 법은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법이 있지만 어떤 법은 이쪽은 좋아하지만 이쪽은 반대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게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반대하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반대하거든요.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 어떤 법은 다 국민들이 되게 다 좋아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권세 잡은 자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준법을 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투철하게 준법 정신, 요 앞에서 유턴하는 것부터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유턴하는 것부터. 유턴도 안 하고 바로 교회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교인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법은 하나도 안 지키는구나.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관용을 베풀어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 이야기가 2절이지요. 1절은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복종, 순종에 대한 얘기고 2절은 비방하지 말아라. 예? 다투지 말아라. 관용을 보여줘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중간중간에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켜라.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1절에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 그리고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제가 주례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부부가 하나잖아요. 남편이 불행한데 행복한 아내 있습니까? 아내가 불행한데 행복한 남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려면 절대로 배우자와 자신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는 순간 가정은 많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남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부부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확대시킵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들면 결국 내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예? 이 지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지체관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비방하며 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예, 관용을 베풀고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예.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은 그것을 톡톡히 보여주잖아요. 192명이 죽었어요. 148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장애인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살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장애인으로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휘발유를 준비하고 지하철의 바닥에 뿌려서 192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148명이 다친 거 아닙니까? 자주 말씀드리면 행복은 관계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야 돼요. 나만 행복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충격받으셨죠? 예. 20대 여자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가외 선생, 학생을 찾는 명문대생 가외 교사를 찾아가서 그냥 찾아가서 바로 죽인 거예요. 그냥 흉기를 들이대고 갑자기 당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죽였다고 그랬어요? 살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람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북구에 살더라고. 그 자매가 동은 안 나왔어요. 완전 괴물이지요. 5년 동안 대인관계 다 끊고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인터넷만 하고 그 한 사람이 병 들어가니까 자꾸 묻지마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주에는 두 가지 아주 이렇게 마음에 대조되는 사건을 접했는데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이고, 야, 우리 사회에 괴물들이 너무나 많구나.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 끊고 소통이 없이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봤는지 모르지만 어떤 인물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인물이 잘생겼는데 독거노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지하도를 가다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또 몇 걸음 뛰다가 또 주저앉아요. 결국은 걷지를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는데 사람들은 바쁘니까 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안경사 주인이 와가지고 119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생각하기에 119 부르면 병원에 가야 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119 부르지 말라고 조금 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판단할 때 이분이 급한 환자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경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현금을 20만 원 이렇게 손에 쥐면서 안 갚아도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안경사를 찾아오고 기자와 만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각박한 세상인데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20만 원을 손에 주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더라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선한 일 하며 살라고. 선한 일. 좋은 일 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우며 살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너희는 어떤 인간들이었느냐. 너희가 옛날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제는 구원받지 않았느냐.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지 않았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람 도우며 살아라. 반에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왕따시키는 친구들 손을 잡아줘라. 그런 교육을 하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젊은 제자 디도에게,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부탁입니다. 예.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나? 오늘 말씀 보면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하게 하라. 예. 기억하게 하라. 2절 보면 끝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가 그대에게 가르쳤는데 기억하고 또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게 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